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이기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희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희생의 가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의 삶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을 통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요, 시므온을 감옥에 둔 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이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들이 받아온 자루 안에는 그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보고서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두려워하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들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루 안에 있는 돈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앞선 본문에서 요셉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일간 감옥에 갇혔던 사건 이후로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과거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뉘우침과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두려운 상황 앞에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것을 지금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긴 이후에 근 20년간이 지났거든요. 그 시간 동안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일말의 양심은 다 있는 것이죠. 동생을 팔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들 마음 깊이 큰 죄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 또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는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여기에서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또 해석했고 또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일간의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이들은 묻혀있던 양심과 통찰력이 또 신앙이 일깨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겪은 그 3일의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통찰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로 보는 그런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 고백은요,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석할 때에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특별히 인생의 어두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참된 변화의 모습은 희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우리 심령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희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낱낱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남은 막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두 명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남은 그 베냐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곱의 편에 왜곡된 사랑이 또다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미 이전에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또 목축을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갔었을 때 요셉을 빼고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가는데 이 베냐민을 빼고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편애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형들이 와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특별히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에 또 한 번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더니 이번에는 베냐민만 그러시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분노하고
또 시기, 질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붙잡혀 있는 시므온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시므온은 이미 죽은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시므온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형제들은 실망했을 것이고 또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게다가 베냐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이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베냐민은 성인입니다. 자녀가 있는 그런 어른이에요. 그런 이 베냐민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형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내고 또 왜 그러시느냐 원망됐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요, 맏형 르우벤은 아버지 이러한 편애 앞에 질투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르우벤은 만약에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무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이렇게 희생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자기가 지금 그렇게 내뱉은 그 말이요, 얼마나 그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변화의 모습은 희생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편애 앞에서 충분히 질투와 분노를 보일 수 있음에도 형제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가정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자는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변화의 모습은 바로 희생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희생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팽배한 것이죠. 오늘날 그런 모습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 이런 걸 싫어합니다. 헌신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바쳤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모두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참된 변화의 시작은 희생의 마음에서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게 되면 그곳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 모두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희생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